한 가정이 이제 부모가 배우지 못해서 자식만큼은 좀 공부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가난한 살림에 도의지로 이제 학교로 전학을 시켰어요. 부모의 마음이 이런 애틋한데 자식은 이 부모의 마음을 잘 몰랐어요.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처음 시험을 봤는데 반 전체 인원이 68명인데 68등을 했어요. 반 꼴찌가 된 거예요. 이제 성적표를 부모님께 보여야 되는데 별 명목이 없어요. 그래서 성적표를 위조했어요. 68은 숫자를 지우고 1이라는 숫자를 써서 부모님께 성적표를 보여드렸어요. 부모님은 공부를 하던 분들이니까 이걸 잘 모르고 까막눈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성적표를 보여드린 거예요. 이제 동네 주민들 또 친척들이 이 도예지로 공부시킨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지 궁금해서 이제 물었어요. 아버지가 그 성적표 본 것을 얘기한 거야. 1등 했다고. 자랑하니까 사람들이 한턱 내라고. 그래서 집안엔 보물 1호인 돼지를 잡아서 이 동네 사람들의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강가에 가서 수영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집에서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말릴 겨를이 없었어요. 솔직히 자기는 꼴찌인데 꼴찌인 아들이 1등 같다고 동네 잔치를 베푼 이 모습. 이제 그런 채 세월이 흘러갔어요. 근데 그때 받은 충격이 너무나 커서 이 아이가 이를 갈고 정말 절치부심한 그 10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17년 만에 대학교 교수가 돼요. 그리고 총장까지 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세월 흘러서 배필 만나서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이제 자식이 컸어요. 자기 나이 때 중학교 들어간 아들, 이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께 찾아가요. 그리고 부모님 앞에 이실직고를 하려고. 아버지, 33년 전 사실 그때 보이던 성적표 저 위조했어요. 이 말을 꺼내려 하는데 아버지가 그 말을 딱 거듭게 끊어버려요. 아버지의 말을 하는 순간 아버지는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손자 있다, 입 다물어라,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때 아버지를 보면서 이 대학교 교수고 총장 된 이 아들이 이런 글을 썼어요.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박사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의 나는 아직도 감히 물을 수가 없다. 아버지의 그 속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알았어요. 꼴찌라는 것. 알았는데도 돼지 잡았어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아버지의 속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 아들은 열심히 정말 공부했고, 그리고 진짜 많은 사람이 보게 되는 그런 사람을 쓰임받는 그런 사인의 글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자식들이 부모님을 얼마나 할까? 정말 몰라요. 저도 우리 부모님 인생 여정 참 얼마나 많은 고생하셨는데, 근데 부모의 그 속 깊은 마음 정말 몰라요. 이게 자식이지 않는가 생각 들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모세에 대한 삶에 대한 그 글입니다. 어떤 모세 체험수기, 그것이 시편 90편 내용입니다. 모세 그는 한 은총 가운데 120세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인생을 휴가하면서 이 글을 남긴 거예요. 우리가 앞서 인생길 걸어던 인생의 부모이자 선배이신 그분,
그분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에 대한 교훈,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가 인생을 걸으면서 우리에게 남겨준 삶의 축복, 그 선물이 무엇인지 이 모세의 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좀 메시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 두 가지, 그게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인생에 대해서 먼저 인생을 걸었던 모세가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인생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그 첫 번째가요, 인생은 하나님 품 안에 있다. 인생은 하나님 품 안에 있다. 여러분 본문의 1절 이하를 보십시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에다 뭐라고 표현한가? 거처라는 단어를 써요. 다른 번역성 보니까 안식처, 피난처.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 이 품 안에서 사는 존재다. 이것을 그가 지금 인생을 걸어가면서 그걸 체득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어떤 사람이었나요?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이에요. 모세 그의 인생 여정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축하를 하기도 전에 숨죽이면서 부모가 이 아이를 기를 수밖에 없었어요. 요셉의 뒤를 이어서 이제 새로운 왕이 이 바로 왕이 등장했는데 이 왕은 만만치가 않아요. 폭정을 일삼아요. 특별히 히브리 민족이 계속적으로 날로 번성한 이 모습을 보면서 위협을 느껴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 민족의 사내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까지 해요. 그런 가운데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 아이를 기르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 성장하는데 선지자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갈대상자 만들어서 이 아이를 나일 강물에 띄워보내는 그 모습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근데 그때 그 심정, 이 부모의 심정이 어땠어야 하려면서 쓴 찬송시가 있어요. 작은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친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이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을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제 엄마 품에서 떠나보내야 돼요. 장성하지도 않았어요. 갓난아기예요. 석 달 후에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수영을 배우기로 했어요. 자립할 여건이 안 돼요. 갓난아기예요. 부모 품에 안고 있자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래도 죽을 인생, 저도 죽을 인생. 강물에 이 아이를 띄워보내면서 이 부모의 미어지는 마음, 그걸 헤아리면서 저 찬송시를 쓴 거예요. 보십시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거처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강물에 떼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올려드린다는 뜻이에요. 엄마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됐잖아요. 바로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온 시점이에요. 아이가 떠나가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 아이의 유모를 연결시켰는데 엄마예요.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의 품 안에서 바로 왕궁에서 볼 받으며 살아요. 40년 동안. 모세는 그냥 시상에 떠올라서 썼던 거창한 단어가 아니에요. 자기 삶의 체험 속이에요. 나는 죽을 운명이 있는데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거두어서 그 죽을 운명 속에서 지금 살아왔다. 이 고백입니다. 이게 모세만의 고백이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이 모세가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이 모세의 고백 속에 나타나는 모습은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3절 보십시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나님 인생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살고 죽는 거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게 오래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손짓하면서 오라 하면은 모든 걸 내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라면은 만사 제쳐놓고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어느 갑자기 떠날 때 무슨 말로 표현하겠어요? 그건 하나님 오라는 사인이에요. 성경 히스기야도 보십시오. 하나님 오라니까 모든 걸 내려놓아요. 그런데 이 신약을 보면은 누가복음 5장에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그 예수님 손길이 임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의 손길은 이 죽어가는 환자, 당시의 나병은 불치병이에요. 오늘날 완과 같아요. 말기암 환자는 똑같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그런데 생명의 주관 예수님 손길이 임하니까 그 병에서 깨끗이 나아요. 건강이 회복되죠. 길이 오래 살아요. 그걸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1장 보면은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중병이에요. 급히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질병을 어떻게 말씀해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다 죽겠다고 했어요. 다 보니까 죽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 예수님의 눈에는 이건 죽을 병 아니다. 근데 성경 실제 어때요? 죽었어요. 근데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 뭐라고 표현한가? 잠자고 있다. 잠을 깨우러 간다 그랬어요. 살고 죽는 건 우리는 큰 일처럼 여기는데 예수님은 잠자는 것으로 묘사해요. 결국 이 나사로 죽음 때까지 하신 거 뭐예요? 예수님이 존재감을 드러낸 거예요. 부활과 생명이 되신 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 죽지 않는다. 생명의 주관대 예수님. 그분이 죽은 이 쉬신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 나오라고 손짓하니까 그 음성 듣고 나와요. 우리 인생이 주의 손에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본문을 보면은 이 모세의 글 속에서 인생이 무엇인지 세 번째 들려는 메시지는 고난의 연속. 이것을 보여줍니다.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인생께 70, 80, 길어야 80 인생인데 그 인생을 딱 둘로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와 슬픔. 다른 번역서 보니까 슬픔을 고생 이렇게 써놨어요. 밝은 빛 보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계속적인 환난의 바람. 그런 모습을 이 모세의 삶부터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0장을 보면은 아브라함 아버지의 모습과 아들의 모습을 동시에 똑같이 이제 등장시켜서 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흉년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아버지 때에 쓰던 흉년이 자식 때 또 다시 도래해요. 인생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수고, 슬픔. 흉년은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버틸 자신이 없어요. 그 이미 떠나잖아요. 성경 보면은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인생의 실제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 심음,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것이 쉬지 아니하리라.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악원에서 깨어진 인생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걷는 걸음걸음이 왜 이렇게 고단한가?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죄악으로 망가진 인생길 걷는 모든 사람,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가는 길이 한쪽 걸음은 수고, 한쪽 걸음은 슬픔. 걸음 거듭마다 고된 여정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본문을 보면 모세가 이제 자녀 세대에게 주는 두 번째 선물이 있음을 보여져요. 그것은 기도라는 선물입니다. 인생이 만만치 않으니까 무릎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버틸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반부를 보면은 기도가 절로 나와요. 이 기도에 관련된 한 글을 봤는데 이런 글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이룬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고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에서 의심을 몰아내고 불신앙을 추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음 있는 자에게 허락하신다. 기도는 믿음을 하나님께 비추고 하나님을 세상에 비춘다. 산을 옮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데 그분을 움직이는 것은 믿음과 기도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속에서 개입하시고 일하시는가? 믿음, 기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산도 옮겨진다는 거예요. 실제 성경을 보면 모세를 딱 한마디로 함축해서 요약해놨습니다. 신명기 34장 이렇게 기록했어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사람.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표현은 모세는 날마다 기도했던 사람. 기도 없이는 모세 인생을 평할 수가 없어요. 호렙산 올라가서도 40일 금식하며 하나님께 대면했어요. 그리고 광야 여정 지도자로 수임 받는데 하루 일과가 회막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출발했어요. 그날 하나님 만나던 것은 인생을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34장에 마지막 모세를 간단히 요약해서 정리했는데 그는 하나님 대면에서 아셨던 사람. 날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났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세의 기도. 이것이 오늘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모세가 인생을 회고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보십시오. 그 첫 번째가 시간의 소중함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앞서서 이 3, 4, 5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시간의 소중함을 말씀해요. 잠깐 자는 것 같은데 벌써 훌쩍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아침에 돋는 풀, 하루 사이의 풀 같은 그런 인생. 너무나 인생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경험하면서 지금 모세가 드리는 기도가 이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간지 이걸 깨닫도록. 다른 번역성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 주소서. 그러면 우리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다 특징 보십시오. 시간을 정말 소중히 아껴요. 시간을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쪼개서 살아요. 이게 세월을 제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허투루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속에서 칭찬받는 그 5달, 2달을 받는 특징. 그들의 특징이 시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들을 작은 일에 충성하심에 많은 일을 맡긴다. 이렇게 말씀해요. 달란트는 딱 줬는데 그는 받는 순간 즉시 투자했어요. 즉시 일의 현장으로 뛰어들었어요.
시간이 금방만 지나가니까 한 달도 받은 사람처럼 낭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얼마나 민첩하게 반응했는지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서 충성되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집안의 막내고 아버지 잔심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하나 양 치는 거예요. 그 양을 치는데 이 다윗이 양들 그냥 들판에 방목하고 자기는 낮잠 자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나운 들짐승들이 공격해 올 때 목숨 걸고 양들 지켰어요. 그리고 한가 시간대 돌팔매 연습을 해요. 그 연습이 골리앗 때리는 데 쓰임받아요. 평소 시간을 소중하면서 그 한간 시간들을 얼마나 자기를 연마했는지 그런 그를 하나님이 주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왕으로 세워요. 그가 어떻게 왕으로 수임받는 성경은 저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음 말씀.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다윗의 마음 한결같다.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살았는지, 천원을 아끼며 살았던 모습, 일관되게 매일매일의 여정이 그는 시간을 쪼개면서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창의적으로 살았던 모습, 손길을 슬기로운 손길로 이렇게 표현해요. 얼마나 손놀림이 빠르고 민첩한지 그걸 보여줘요. 그런 사람에게 나라도 맡긴다는 거예요. 성경은 시간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인생을 맡겨요. 일도 맡겨요. 하나님께서 저런 삶 속에서 이런 은혜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됐던 두 번째 기도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인간 얼마나 약한지 보십시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난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앞서 살펴봤잖아요. 모세의 삶의 모습. 수고와 슬픔뿐, 기쁜 일이 없어요. 웃을 날이 없어요. 늘 인상 써요. 삶이 늘 처져 있어요. 지치고 고단한 인생길. 그런 고단한 인생길을 신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뭔가? 불쌍히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그 손길 없이는 웃을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엎드려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해달라고. 우리 좀 불쌍히 해달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 당하기만 할 거냐고. 그런 심정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해달라고. 실제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 지방에 가는데 길가에서 한 사람을 만나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 두 눈을 뜨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구걸한 인생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입을 열어서 강청해요.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가서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귀가 따갑다고 소음처럼 여겨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을 언제 만날지 모르는 절박함으로 부르짖어요. 얼마나 소리질러 도움을 요청한데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춰요. 그리고 그를 불러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물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기 원합니다.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런 눈을 뜨게 해줘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불쌍히 해달라는 기도. 믿음의 기도가 뭔가?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없이 약한 저입니다. 제 힘으로, 제 지혜로, 제 능력으로 인생을 버틸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어요. 걸어갈 자신도 없어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해달라고. 제발 나를 좀 불쌍히 해달라고. 제가 어떤 한 분의 인생 사연을 듣는데 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이더라고요. 진짜 가난해도 이런 가난이 없어요. 자식을 대학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재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공부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 부르짖어요. 그래서 대학을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등록금 이제 낼 때는 얼마 남지 않았고 하나님 기적적으로 기도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참 그렇게 부러움에 살 만큼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 참 가슴이 와닿는 분이세요. 이분은 지금 하나님 가운데 정말 인생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있는데 매일마다 그분의 기도는 하루에 30분 이상은 반드시 기도하는 게 이 기도래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도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여전히 형통하고 은혜를 있는데 거기에 안주하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절박함을 가지고 매일마다 새벽마다 부르는 기도가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해달라고. 여러분 삶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혜 능력으로 버틸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긍휼의 손길이 임해야 인생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고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드린 마지막 기도는 주님의 도우심을 계속 강청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다음,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사람이 하는 건 부실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약하고 초라하다는 거예요. 연약한 인생. 그래서 하는 긍휼을 구하는 자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하는 손이 내 삶속에 임하도록, 우리 자손에 임하도록 전능자 손길, 견고한 손길,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그 팔길이, 그 손과 발이 내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얼마나 하나님을 때려쓰며 도움을 요청하는지 그 모습을 보여줘요. 한 분이 인생을 걸어오면서 참 이렇게 송구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생일 돼서 많은 지인들 초청해서 또 함께 생일 파티를 하는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는가? 이분과 친분이 깊은 한 화백이에요. 당대에 좀 유명하다 할 만한 그런 화백인데 이 화백이 축하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이 화백이 들고 온 선물은 다른 거 아니에요. 화선지에다가 붓 몇 자루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물감과 함께. 근데 이분이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완성된 그림 가지고 오지 않고 그냥 빈 이 화선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축하차 온 하객들에게 제안을 해요. 여기 빈 화선지인데 여러분 여기 붓이 있습니다. 물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거 글씨를 쓰든지 뭘 그림을 그리든지 아무튼 이 빈 화선지에다가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끄적끄적 해보십시오. 그래서 나름대로 각자 이런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이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완전 화선지가 졸작이에요. 그런데 이 화선지 위에 이제 이 화백이 붓을 들었어요. 그 졸작 그거대가 붓을 대는 순간 이 졸작이 걸작으로 바뀌어져요. 보고 놀랄 정도로. 이런 그림 나올 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화백의 손에 붓이 들려지니까 졸작 같은 그림인데 걸작으로 바뀌어져요. 지금 모세의 기도가 그 기도예요.
우리의 손은 졸작이다. 그런 전능자의 손길, 나를 만드신 창조의 손길이 임하면은 걸저로 바뀐다. 그 기도예요. 우리 날마다 부를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는 능력, 내가 하는 지혜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든 창조주 손길, 나를 돌보시는 전능자 손길, 그 손길이 임하여 주옵소서.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도 이 손길이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걸작 인생이 되고 견고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게 지금 모세가 드린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우리 부모님한테 주시는 두 가지 선물을 나눴습니다. 자식들 인생길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 안 들어요. 근데 인생을 먼저 경험한 부모는 인생이 무엇인지 알아요. 인생 하나님 품 안에 있다. 하나님 돌보려면 살 수 없는 인생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 인생길은 제대로 될 수 있다. 인생은 수고 슬픔뿐인 인생이다. 정말 하나님 절박한 심정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기도가 절로 나와요. 기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광야를 걷다 보니까 기도가 저절로 품어져 나와요. 모세는 기도가 습관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걷고 걷는데 만만치 않은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무릎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모세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사람 보면 삶 속에 이 인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했던 거 우리 자식에게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인생 걸으면 내 힘도 안 들 때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돌보셨는지 가는 손길 임한 그 흔적들을 유서로 남기는 그런 은총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과 함께 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숙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라. 이 모세의 마음 헤아리면서 그런 심령을 찬양하면서 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엄마를 생각하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제목은 가장 받고 싶은 상, 이런 글인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주는 당연히 생각드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 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 얼굴. 이 글을 쓴 아이의 그 배경을 좀 보면서 참 울컥했어요. 엄마가 37에 암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어요. 엄마가 살아있을 때는 늘상 차린 밥상의 소정을 못 느꼈어요. 근데 다시 볼 수 없는 엄마, 세상 떠난 엄마를 생각하면서 이 아이가 엄마의 밥상에 대한 이 글을 쓴 거예요. 엄마의 밥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밥상에 얼마나 기쁜 사랑이 담겨져 있는지. 그러면서 이 아이가 꿈이 있더라고요. 요리사예요. 엄마처럼 나도 정성껏 음식을 마련해서 누군가에게 축복이던 그런 상, 그런 손길로 쓰임받고 싶다, 이런 겁니다. 저 아이의 글을 보면서 참 사람은 생각보다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는구나. 서두에도 자식 나만큼 되지 않도록, 나는 못 배워서 한인데 자식만큼은 좀 공부 제대로 시키겠다고 도시로 유학 보내는데 이 아이는 몰라요. 그래서 반 꼴찌예요. 성도 유지한 것 아는데도 돼지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요. 대학교 총장이 돼서도 아버지 그 마음 모르겠대요. 우리가 부모를 얼마나 알고 살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이 모세의 글을 통해서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아마 이미 세상 떠난 부모 생각하면서 애틋한 마음이 드는 분이 있을 거고, 또 곁에 계신 부모를 생각하면서 주선 마음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부모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자녀는 부모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는 하나님, 내가 인생을 걸어보니까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 모세의 고백이 맞아요.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래서 철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불쌍히 여달라고. 우리 자식들, 우리 자손들 인생길 하나님 견고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그 가슴에 오르는 기도, 자손들을 생각하면서 그 중심에 오르는 기도를 올려주면 좋겠고, 우리 자식들은 우리 부모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고생하면서 걷는 인생길인데 우리 남은 인생만큼은 기쁨이 있도록, 축복이 있도록, 나를 통해 그 기쁨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